감사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참 주가 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참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들을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며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자유로움의 이 나라의, 이 빛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읽게 하시고 또 그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알고 있고 또 그분을 영접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마음의 문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집회도 했잖아요. 전도 집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는 그동안 다녔고 또 복음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과연 당신 안에 누가 계시냐고 제가 한번 질문해 봤는데 제 안에는 제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인가? 과연 정상이라는 것이 다수가 가진 생각들이 지배하는 그 사고를 할 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가 일반적이지 않은가? 뭔가 진리에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뭔가 이게 비정상적인데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맞습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분이 좀 충격을 받았는지 끝나고 나서 바로 일반 교회 등록을 했더라고요. 가까운 교회. 자기는 먼데 못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대기 성경 강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까 하니까 절반은 이제 하고 싶은데 절반은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고 미안해서 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못 올 수도 있어서 미안해서 이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복음은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구원 이후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과연 공짜지만 그 이후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산적이긴 한데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고생하면서 그 떼약볕에 가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거는 대가를 치르면서 얻는 게 있잖아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제 대가를 치른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매도 맞고 쫓기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순교하는 그런 아픔도 이제 겪죠. 과연 대가를 치를 만한 복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은 그분을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죠. 예수님께서 여러 이 약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린 이 예수님께서 계속 이 병든 자, 이 약자들을 향해서 그분이 베푸신 그 선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린 그냥 단순히 선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였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그 타겟이 뭐죠? 목표가 죄잖아요. 죄가 그 목표인데, 이 보세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타겟을 정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오늘은 좀 쫙 그냥 읽겠습니다. 말씀을 거의 한 90%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덜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쭉 읽는다는, 마가복음을 쭉 읽는다는 것, 그것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마가복음을 암송시켰어요. 영어 공부도 좀 될 겸 이제 한번 영어로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암송해 보자고 했는데 다는 못했어요. 양이 많더라고. 근데 쭉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깊이 있게 지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쭉 읽어 나갈 테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약간 빠른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몇 명이 중풍병 환자를 들어내렸죠? 4명이죠.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이죠?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마비가 오는 거죠. 이제 이게 중풍,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몸이 마비되는 현상이죠. 근데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좀 중환자였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죠. 이거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근데 그거를 뭐 불법이라고 고쳐주면 되니까. 그래, 고쳐주면 되죠. 고쳐주면 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 뒤에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죠. 그죠? 간절함은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면은 덤비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가까이 접근하고 그분께 부탁할 수만 있다면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뒤에, 믿음은 확신을 주거든요. 확신은 뭡니까? 확신은 이 지붕을 뻥 뚫을 수 있는 약간 불법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실행적인 확신을 주죠. 실행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요, 이 중풍병 환자도 있지만 그 4명의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풍 환자가 얘기합니다. 친구요, 나를 그 예수께로 데려가시오.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요. 그럴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야, 너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고 저기 침 잘 맞는 데 가서 침이나 좀 맞지, 이럴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을 확보한 것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 환자와 4명의 친구, 너무 멋있는 조화죠. 예수님께서 난리 났겠죠. 먼지가 막 풀풀 날리면서 사람들이 막 옆에서 어르겠습니까? 저놈들 말이야, 저거 지금, 우리 이렇게 정당의 문으로 들어왔는데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해?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었겠죠. 이런 케이스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납했던 사람이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비슷한 이런 사례. 야곱이 있죠, 야곱. 야곱도 비슷하잖아요. 속이잖아요, 아버지. 에서 형처럼 해가지고 목소리도 변조시키고 하면서. 그러나 야곱이 가졌던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그 열망, 열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야곱에서 나왔잖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을 볼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열정,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를 봤다 그랬죠? 믿음을 봤다 그랬죠. 믿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풍병 환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 친구들끼리 같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질문을 이제 그 다음에 하는데 죄가 용서받는 게 쉽습니까? 그 몸이 치유되는 것이 쉽습니까? 치유되는 게 쉽습니까? 야, 이게 양자의 관점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쉽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더 관절합니까? 뭐가 더 근원적입니까? 몸이 낫는 게 하나님이 더, 그 몸이 아픈 게 어디서 났습니까? 죄죠, 죄. 이 몸이 아프고 이런 불평등, 이 불균형, 이런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에서 나왔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그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더 간절하신 건 죄인데 쉬운 거는 몸이죠. 몸 치유받는 게 더 쉽겠죠. 그죠? 인간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 편에서 뭐가 더 어려워요? 몸이 아픈 게 더 어렵겠죠. 전 예전에 이 양자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간 편에서도 죄를 해결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몸치료는 잘하는 의사들도 있고 잘만 만지면 또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죄를 치료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주의자들, 종교를 가진 이 사람들, 그죠? 율법학자들, 율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하나님을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을 했는데 설한 거예요, 설. 정밀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하죠. 모독했다고 해야죠. 이게 율법적 사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율법적 사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걸 판단할 때 복음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부분으로 이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적 사고로, 종교적 사고로 그걸 판단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그때는 주인이 된 겁니다. 이들은요, 확실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모든 걸 판단한 거예요. 그죠?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죠.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한 거죠.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게요.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가로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말하기가 쉬우냐? 아까 했던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어느 쪽이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질문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했어요. 보통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냥 딱 던져버려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도록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때 대답한다고 해서 이들이 믿진 않으니까. 이미 이들은 믿지 않으려고 마음판에다가 콘크리트 벽을 쌓아놨어요. 벌써. 그 콘크리트 벽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콘크리트 벽을 친 상태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가 일어나서 예, 인자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인자는 뭐죠? 인자? 그 인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죠. 그죠?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을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저도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너희로 알게 하겠다. 굉장히 능동적이죠. 그죠?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그러죠. 그리고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이겠죠? 그 임시 침상이겠죠? 그걸 이제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곧바로 보는 앞에서 마칭을 하죠. 걸어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이게 이 복음에서 해방되어진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그런 해방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뻐요. 제가 이런 중풍병자라는 사실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 자신이 정말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해방을 주셔가지고 당당히 세상 앞에서 걸어나가는 저희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그랬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는데 죄인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전략을 짜십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전략, 이 땅에서 전략. 그것으로 우리는 이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이겁니다. 제자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전략을 짜셨습니다. 우리 이 방법 써야 돼요. 이 방법 쓰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선생보다 절대로 그 제자가 뛰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대로 모방만 해도요. 우리는 뭐 누구 말대로 대박입니다. 복음의 대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시켜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 보면 제자 배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제자 배가의 원리. 근데 딴 데서 이거 하고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쓰죠. 제자 배가의 원리를.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하잖아요.
다단계가 지금 이 배가의 원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훈련시켜서 너희들 제자들을 많이 만들면 들어오는 그런 수익이 있어. 그리고 그들을 또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제자 배가의 원리로 해서 여러 그냥 뭐 아메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것들이 이 원리에 의해서 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레이가 있었죠.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 그리고 그가 앉아 있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팔로우미. 따라오라고 그러죠. 따라오라. 굉장히 멋있죠. 팔로우미. 여러분들이 한번 팔로우미 하면 따라올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전 제 아내밖에 없는 것 같은데. 팔로우미 할 때 왜 레이는 예수님을 그 한마디에 따라갔을까요? 전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듣고. 그렇죠, 그렇죠. 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말씀하시는 거. 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 평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팔로우 미 했을 때, 교회 가자 딱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그것은요, 일순간이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 일주일, 1개월, 1년, 10년 그만큼의 그 시간 동안에 나의 평판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야. 완전 빠져 있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평판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기적을 벌이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이 레이가 어떤 물론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읽었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분이 그런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이미 전제 조건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냥 이제 눈 딱 보고 야 멋있다 하고 그냥 바로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일순간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의 그 평판 자체가 벌써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른 거예요. 아직도 알페오의 아들 그 레이는 그의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참 없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지금 나중에 가면 다 배신해버리고, 그죠? 부활 이후에 그들의 복음이 증명됐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는 이제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죄인들하고 세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무섭지 않아요? 그 병원에 가보면은 가끔 이제 이 발에다 이거 발찌 있잖아요. 범죄 이력이 있고 성범죄 이력이 있는 분들은 발찌를 차요. 근데 간호하시는 그 한 자매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막 여기 막 이런 문신도 있고 딱 오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막 간음하고 막 도둑질하고 한 이 발찌 찬 사람, 이 사람이 하고 같이 식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또 뭐 간음하고 또 뭐 자신의 몸을 팔고 하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판단할 걸 알면서도 그들하고 같이 식사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던 길을 따라가랬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옛날에 그 수련회 때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일부러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늠한 여자들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강한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창녀촌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와가지고 한데 나중에 이게
1개월, 2개월, 이게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면 아저씨 하면서 어느새 이제 어려울 때, 병에 걸려가지고 누구 도움이 없을 때 이 목회자분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병원도 데리고 하고 막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는 그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 듣는데 너무 이렇게 막 눈물도 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말이 이래서 그렇지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이런 죄인 사역, 그래 교도소 사역이 있겠죠. 그리고 이 다른 사람 뚱쳐먹는 이 세리 사역,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들에게 주님이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지난주에 제가 한 부자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분은 진짜 부자예요. 뭐 진짜 굉장한 부자예요. 또 부자인데도 돈을 잘 안 쓰셔. 아주 그냥. 근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확실히 힘들더만. 부자는 다음날 복음 집회 있는데 그때 오셔야죠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십니까? 제가 골프 약속이 있는데요. 그 골프 약속이 중요합니까?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사업이라는데. 그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떤 그런 얼개가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분들 존경해야 돼요. 사실. 교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저처럼 편한 거예요. 그죠? 믿음의 구사가 상당히 쉽다. 오히려 돈이 있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믿기 어렵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이들은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죄인과 세리들은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사람들라고 이렇게 여기죠. 내가 괜찮지 않다. 나는 정말 결핍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지상 사역을 거의 하셨어요. 그죠? 부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왔죠. 니고데모도 그죠?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부자들은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바운더하고 아웃바운더가 다르죠. 찾아온 사람 인바운더하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사역은 주로 이런 약자들, 이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요, 동성애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네? 참 이렇게 보면서, 아유, 징그러 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 아들이 미국에서 좀 있다가 보니까 거기 그런 애들이 많대요. 그들하고 막 토론하면서 옆에서 자는데 막 너무 징그럽다 그러더라고. 막 무섭다 그러더라고. 혹시나 얘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잤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야. 막상 얘기하니까 얘도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맨날 울면서 저의 이런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이제 양성이라는 거지. 사실 그 동성애자들은 양성애자들이에요. 양성애자들. 남자가 왜 남자를 좋아합니까?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는데 더 특이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런 어떤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죄인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의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둘이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걸 봤어요. 유튜브에서. 하나는 남자인 사람, 남자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저는 동성애를 했습니다. 이 다음 사람이 나올 겁니다. 저는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동성애는 정말 죄입니다. 그 다음
여자 역할을 했던 여자가 나와가지고 저 죄를 지었습니다. 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복음은요, 사람들한테 사람을 의식을 초월하면서까지도 당당해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변하고 나서의 그 해방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보시냐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이 병 들린 사람, 제가 보여드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이 아픈지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인지 어떻게 알합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 때부터 벌써 그 사단은요, 그의 어떤 동물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뱀이라는 그 동물 속에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의 그 본체 자체를, 속성을 그 안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는 귀신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런 분들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가 달라요. 이게 막 귀신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요. 이게 무서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탄 마귀의 쫄개들, 이 쫄개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졸잖아. 평상시에 괜찮은데 계속 졸아. 그리고 뭔 일이 생기고 막 몸이 아프다거나 막 상황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적을 무서우니까 그냥 회피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린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아주 깊이 이렇게 그걸 막 연구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귀신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알고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유로워지죠. 야 이놈아 가 하면서 딱 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저는요, 이 장면 보면 굉장히 이게 동정이 돼요. 같이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디서 산다 그랬죠?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무덤하고 똑같죠. 근데 해칠을 하죠, 해칠. 해가 뭡니까? 우리 석고가루를 물에 뭉치면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 석고가루를 뿌리고 물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바깥에 해가 딱딱해져가지고 풀을 안 뽑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해칠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 같은 데 보면은 석회로 해가지고 다 집들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깨끗하게 하얀 집으로 무덤을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지나가다 보면 하얗잖아요. 거기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지내는데 무덤 사이에서 확 나타나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예수와 딱 만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딴 하고 예수님 만났다니 어떻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그죠? 근데 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왜 이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너무 난폭하니까. 난폭한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영, 세상이 주관하는 이런 영을 받은 사람은요, 사실 난폭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법칙이나 법이 있고 룰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내가 유치장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실제로 그게 없다면 우리가 김정은처럼 안 될 수가 있나요? 히틀러처럼 안 되라는 법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은요, 김정은이나 히틀러처럼 안 될, 그렇게 보장을 못 해요. 안 된다는. 다 똑같아요, 사실 인간은. 이 거라사의 광인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는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율법, 이런 것조차도 그에게는 거침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칠죠. 쇠사슬로 묶여둘 수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법이나 종교나 이런 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사는 거죠.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뒀지만은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힘까지 센 거예요. 그죠? 그 막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 거 막 뺏어 먹기도 하고, 막 무덤에 살다가 딴 데 가서 훔쳐 먹기도 하고, 뭐 쥐도 잡아먹고 막 그랬겠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게 보면은요, 마가복음 5장 5절, 계속 마가복음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을 상처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자해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분도 자기 몸을 자해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성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다른 분들이 보면 온유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벽에다가 머리를 팍팍 박고 막 때리는 거예요. 손.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구원받고 나서도요. 이게 예전에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벽에다 박고 손 막 박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딴 사람은 못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그런 사건이에요. 자기를 자해했어요.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이건 뭡니까? 그냥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자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죽을 때 괴롭잖아요. 숨 못 쉬면 한 1분 동안 숨 못 쉬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을 자기가 겪을 걸 생각하니까 죽음도 두렵고 귀신은 자기 앞에 자꾸 얘기하고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의 광인이 얘기하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때때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말씀 보여주시면 돼요. 귀신도 당신보다 예수님 많이 알아. 그거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그는 아는 거 정도지. 그 아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귀신 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알잖아. 당신 이 정도 돼? 창조주 하나님밖에 모르잖아. 그죠? 이 사람은 예수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죠. 돼지에게 이제 가라고 얘기하죠. 온몸이 다 그냥 상처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그러죠. 군대. 수가 많은 거죠. 군대. 그리고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또 간청합니다. 굉장히 인격체입니다. 사단 마귀도 인격체라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막 협의를 하죠. 그죠?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에게 이제 가라고 하면서 이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야, 한 마리만 잡아도 그냥 우리 교회 다 먹을 수 있는데, 그죠? 2,000마리나 되면, 야, 엄청나죠? 근데 사실 이 돼지를 키우는 이분들도 불법이죠.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이게 잘라놓으면 금방 상해요. 소고기를 이게 숙성을 하는데 돼지고기는 조금만 지나면 숙성이 끝나면 바로 부패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냉장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지고기는 사람들한테 금방 상할 수 있는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금하고 계시죠. 근데 어쨌든 그러나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막 잡아가지고 먹으면. 전 사실 소고기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돼지는 많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불렀게 먹을 수 있는 건 돼지고기라서 저한테는 이제 어릴 때부터 먹어서 익숙한데, 어쨌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냥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도 바다에 빠져 죽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거에 지배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을 내버리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린요, 잠시 이렇게 흐트러지면요,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귀신의 영, 다시 말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근처에 있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 먹게 돼요. 중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도는 없어요. 나는 둘 다 싫어. 그래가지고 중도를 선택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중도는 없습니다. 물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덕스러운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의 삶에 걸어가는 이 길이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세상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냐, 아니면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발의 등과 같다 그랬잖아요. 발의 등이 뭡니까? 바로 발 앞에 비춰지는 그 등불에 비춰지는 바로 앞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등이 딱 꺼져버리잖아요. 꺼져버리면 뭡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데나 가잖아요. 등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요, 이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인 거죠.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생명은 빵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온 이유는 빵 때문에 왔다는 거죠. 빵 참 좋아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차에서 빵을 먹었는데 통밀빵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무화과 열매가 있는 그 통밀빵을 먹으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뭐 때문에? 표적은 뭐고 빵은 뭡니까? 빵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잘합니다. 빵은 뭐고 표적은 뭔가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썩을 양식과 생명 양식이 있죠. 그죠? 표적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냥 우리가 잠시 배부르고 또 배고프는 이 양식은 썩을 양식이죠. 아까 얘기하신 그 빵이죠. 빵 때문에 왔다라는 이유가 이거죠. 생명의 양식은 한 번 들어가면요, 어때요? 우리를 계속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죠?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 이 말씀 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계속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내려주신 이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나님의 빵. 그죠? 하나님의 빵.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세상에 생명을 준다. 구약에서 만나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희한한 게 목마름도 해소한대요. 빵 먹으면 우리 목마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빵은요,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빵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해소되는 빵이에요. 이거 이 빵 팔고 싶지 않습니까? 이 빵 먹었으면 딴 사람한테 소개하고 싶죠. 생명의 빵. 생명의 빵 그 가게에서도 꼭 파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은이 형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우리의 주가 되셨고 참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당신께는 아버지께는 참 그리스도께 그 생명을 참 생명이 죽음 가운데 갔을 때 참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참 공생의 기간 동안은 병든 자들을 참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귀신 들린 자들이 참 그 귀신이 정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참 치유를 받고 그들이 정말 참 정상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또 그런 역사도 하셨습니다. 참 생명의 빵 대신 참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 마음의 참 주인이 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상은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가장 소중한 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참 복음을 참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용기와 또 북돋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